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복음 중의 복음,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 대중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찾고 있다. 아버지가 뺨에 입을 맞춘 것은 이렇게 입을 맞춤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지 못하게 했다. 마을 안에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화해하게 되면 화해의식이 하나로 사건에 연루된 사람 중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공식적으로 상대편에게 입을 맞춘다. 아들은 그가 준비한 말의 일부분만 말하며 이에 반응할 뿐이다. 청중 독자는 아들이 준비한 모든 말을 이미 들었고 그래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 나를 당신의 품거리 하나로 보소서. 나는 해결책 제안이 빠졌다. 아들의 신분을 받아들이려면 그로 인한 여러 결과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탕자가 마음을 바꾼 것이 분명하다. 결국 회개는 자만심을 버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판명된다. 탕자는 왜 마음을 바꾸었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탕자는 아버지가 굴욕을 감당하며 보여준 사랑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자연히 그는 예상치 못한 구원을 완전히 압도적인 사건으로 경험한다. 이제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지속적인 관계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을 안다. 그는 문제는 낭비한 돈이 아니라 그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깨진 관계라는 것을 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관계는 아버지가 주시는 순전한 선물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안할 수 없다. 이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배상한다는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지금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이다. 탕자의 회개와 고백 이후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탕자에게 옷을 입히라는 이 명령은 종들이 그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확인해 준다. 당연히 종들은 아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아버지에게 단서를 얻기 위해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동양의 청중 독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옷은 아버지가 명절이나 그 밖에 큰 행사에서 입는 옷일 것이다. 아버지의 옷은 공동체가 그가 받아준 것을 확증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과 종들 사이의 화해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공동체와도 완전히 화해했음을 확인한다. 옷이 종말론적 의미를 전달하는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가락지는 인장 반지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탕자가 특별한 방법으로 신임을 받는다는 의미다. 신은 그가 집에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표시다. 종들은 탕자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표로 그에게 신을 신겼다.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은 없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한다. 염소나 양이 아니라 송아지를 선택한 것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그날 저녁 잔치에 참석한다는 의미다. 이미 100명은 넘을 것이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목적에는 아들을 공동체 전체와 화해시키려는 바람도 포함된다. 은혜가 승리했다. 탕자가 짧게 말한 고백이 그의 마지막 말이다. 탕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것은 무책임으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서의 자유로 이동한 것이다. 이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다. 맏아들은 밭에 있는 것으로 비유해 등장한다. 그는 집 밖에 있다. 그가 잔치가 벌어지는 집으로 가는 길은 한 단계 한 단계가 탕자의 여행길과 병행을 이룬다.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큰 소리가 들리고 활기가 넘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잔치가 베풀어진 시간이 중요하다. 음악은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다. 공식적이거나 관례적인 식사 선언 같은 것은 없다. 사람들이 오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고 먹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음악은 식사가 끝난 후가 아니라 식사 전에 시작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악 소리는 잔치가 진행되고 있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고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맏아들은 그의 성격대로 처음에는 미심쩍어한다. 가족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면 어떤 연유로 잔치가 벌어졌든지 즉시 집으로 들어가 즐거움에 동참하려 할 것이다. 예상대로 맏아들은 빨리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의심한다. 그는 어린 소년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 어린 소년은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종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맏아들은 그 어린 소년에게 계속 물었다. 맏아들은 사건의 전모를 머릿속에 그려보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재빨리 결정한다. 풍습에 따르면 잔치는 반드시 맏아들이 있어야 한다. 맏아들은 손님들 사이를 다니면서 감사도 표하고 사람들이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지시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잔치의 집사 노릇을 해야 한다. 맏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적어도 그는 탕자를 환영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맏아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기로 작정한다. 중동의 풍습과 동양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크게 존중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맏아들의 이런 행동은 극히 모욕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과 심각하게 언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무리한 행동이다. 아버지는 그날 두 번째로 집 밖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기치 못한 사랑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러 나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이 예기치 못한 사랑이 맏아들에게도 매우 비슷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맏아들은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기라는 말을 통해 종의 태도와 종의 정신을 보여준다.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종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는 아버지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호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맏아들은 죽어있다.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화해를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로 끝나지만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비유는 결론이 생략되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